빌라도가 6절 중반에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예수를 택했고 나는 현재를 찾지 못해서 석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모진 고문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을지라도 나는 현재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정죄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기 재판권을 남도까지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그에게 주의를 찾지 못하노라.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율법에 근거하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손해놓고 레위기서 24장 16절 레위기서 24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저들은 뭐예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사칭한 것으로,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유대의 상황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우리 법에 의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신의 속국에 있으니까, 재판권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당신이 그를 정죄해서 십자가에다가 죽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의 주목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그 죄목이 뭐였어요? 18장 30절. (29절) 30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는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이 행악자라는 얘기는 정치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범이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로마의 속국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결합해서 거기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로마를 향해서 독립투쟁을 벌이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정치범으로 고발이 되어진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로마와의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통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도가 저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뭐가 들었나요? 저들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께 아주 기울어지니까 기득권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또한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어쨌든 자기 하나님을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다시 19장 7절로 오셔서 자, 이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저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사실은 정죄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여기서 더욱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문에 보니 범인이 아니다. 범인이라는 것이 죄인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 비범한 인물이다. 그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어떤 권위와 권세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름대로의 깨름직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졌느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신화 속에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초월적인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처럼 또 행동하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적인 인간, 신적 존재, 신적 인간이라는 이런 의식들을 저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신적인 존재, 신적인 인간, 이 생각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 인간이냐? 아니면 신이냐? 신이라기보다 신적 존재냐? 너의 실체를 얘기해라. 이런 질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너는 어디로 서냐? 너의 존재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신화 속에 어떤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정체가 뭐냐, 어디로 서냐, 내 정체가 뭐냐, Where do you from? 이런 질문이 똑같이 영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얘기하면 알겠어요? 여기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라는 이런 말씀들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자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자다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 빌라도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실직고 해라. 자,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네가 어디로 서냐라는 질문에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너를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또 석방할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위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두가 다 땅이 아닌 위라면 뭔가 차원이 다른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개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해도 깨닫지 못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얼마나 이 역설과 모순을 또 발견합니다. 사또가, 지방 사또가 별 권리 없는 저 하급 사또가 왕 앞에서 너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 피의자로 지금 계신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지금 바로 그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가 자기의 주권이 많은 이런 권세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내 죄도 크지만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들의 죄가 더 크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재판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본질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죄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그런 게 죄처럼 짊어질 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19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18장에서 이어지는 빌라도의 제2차, 3차 신문의 내용입니다. 재판의 내용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그 신문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자기 속이는 조국대로 결론이라기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불가피하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보존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런 내용이 12절부터 소개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이러함으로는 우리가 18장, 19장,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러함으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어떤 선지식이죠. 다시 말해서 범인이 아니고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 선입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